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일,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인데 이 날은 1년에 한 번인데 속죄제를 드리며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을 것입니다.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입는 세마포가 한 벌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죠. 그 지성소에 그 단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속죄제를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 옷을 벗어놓고 그 성소에다가 벗어놓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지성소를 들어갈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입고 또 이날은 지극히 거룩한 날로서 아론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이죠. 딱 한 번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옆에 서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자기 몸도 씻고 그렇게 하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번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차죠. 번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어떤 뭐 기념이 생겼다면 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나는 아침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가면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새벽 예배도 번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 예배도 번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항상 나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러 나오지만 그냥 매일 성전에 나올 때 일단 나오면 번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다음 반드시 뒤에 따라가는 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그 일종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려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성소로 들어가는 옷을 별도로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그리고 그 옷을 딱 벗고 이제 일반 제사장 옷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한 사람들, 속죄제를 위해서 봉사한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옷과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사셀 염소를 담당해서 아사셀 염소를 그 광야 깊이 버려서 버리고 온 사람, 이 사람도 사실 이제 아사셀 염소가 이제 그 만지는 순간 아사셀 염소는 범죄한 아사셀 염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아사셀 염소를 죄가 있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까지 갔다 왔으니까 오염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염소를 만졌으니까요. 부정해진 거죠. 이것을 담당을 하는 것 참 잘한 거 수고한 거지만 이제 들어올 때는 자기 몸도 씻고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살라야 불살라야 되거든요. 남김없이 불사르거든요. 근데 그 불사른 일에 관여했던 또 물건을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죽도 집어야 되고 고기도 집어야 되고 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도 수고했지만
수고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정결하게 자기를 씻고 옷도 씻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만나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 부정해지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자기도 부정하면 자기가 부정한 그와 만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정한 자기로 인해서 또 부정해지는 것이고 자기도 부정한지 모르고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죄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보통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날 중에 제일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도 그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 차등이 좀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진영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성소, 그 성막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날도 일반 날도 거룩하죠. 하나님 주신 날들이니까. 그런데 그 날들 중에 안식일이 거룩했어요. 제일 거룩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중에도 제일 거룩한 안식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안식일이에요. 그런 그날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사실 그날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 가장 깨끗한 날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일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려면 자기를 온전히 속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까지 다 속죄하고 깨끗해요. 전체가 깨끗해야 돼요. 온 나라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공식일인데 거기 보면은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금식하라는 말이죠. 괴롭게 한다는 게 금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거룩하게 만나는 날인데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육체는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금식을 하니까요.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집중하는 날이죠.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꼭 금식하라고 하신 날이에요. 꼭 금식하라. 다른 날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게 되니까 육체는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부정과 죄악은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은 그 지성소를 오염시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지성소도 오염시켜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라. 강단이 무슨 죄를 져요? 강단은 죄질 일이 없잖아요.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강단도 속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강단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게 다 오염해지고 접촉하는 게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관여된 모든 일들이 다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모르고 지은 죄가 생겨요. 모르고 범죄한 것들이 생겨요. 부정해서 내가 부정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다 오염시킨 것들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죄도 회개하지만 하나님 제가 모르는 가운데 제가 또 무슨 말을 해서 누구로 상처를 줬다면 그 부정을 옮긴 거예요. 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한 것도 죄다 이거죠.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제가 누구를 시험 들게 했습니까? 나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선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이런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날이에요. 대청소일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대청소일.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1년 동안 알게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제가 기억나는 건 회개를 했지만 기억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죄는 아니지만 누구를 넘어뜨리는 것들, 누구를 악한 영향을 준 것들, 이런 시험에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부정과 감추어진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은 가장 거룩하다,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을 했는데 육신은 괴로웠습니다. 육신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죠. 다른 것들은 다 끊어야 되죠. 그래서 먹는 것도 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무슨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내 모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제의 부족한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 육신을 다 덮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